오늘 저는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치솟고 가스값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란 난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례없는 가뭄이 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 1000년 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이 왔고 유럽은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가뭄이 지속되어 헝가리의 한 농부는 이제 말보다 낙타를 키워야 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폭우가 쏟아져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때마다 물이 넘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미산댐은 항상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부터 오는 물을 끌어다가 충당해서 식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물을 방류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악의 가뭄으로 양쯔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과거에 물에 잠겼던 유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 중국은 인공 강우를 일으켜서 비를 강제적으로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번 폭우가 그 영향이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날씨 중에 가뭄과 폭우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뭄입니까? 폭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폭우보다 적당한 시기에 비가 와야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와야 축복받는 땅이 됩니다. 요엘서를 보니 농사하기에 적합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그의 농사가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풍년이 온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떤 땅은 가뭄이 오고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요엘서를 통하여 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엘에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요엘서는 남유다 왕 요아스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유다를 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모든 왕자를 싹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기 요아스를 숨겨 극적으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어린 왕자인 요아스를 7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에 숨기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자 여호야다가 7살인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그를 왕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켰던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사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들고 들어온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남유다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것에 대해 경고하자 그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아람 군대가 남유다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물건을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그때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반이 일어나 왕궁 침상에서 요아스는 죽고 맙니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것과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밖에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요엘서의 재앙이 오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도 없습니다. 곧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3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나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날에나 조상들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이런 재앙을 보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세대에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위험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통제받고 어떤 곳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떤 곳은 모이지 못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같은데 불과 몇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 오게 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재앙에 대하여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엘서의 말씀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이 반복되어 올 때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땅의 가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반복될 것이며 그리고 계속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엘 선지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나와 있습니다. 팥죽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느치도 나오고 황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팥죽이는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32에서 45mm로 갈색의 녹색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가 지나간 곳은 곡식의 잎사귀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는 열대 지방에만 2만 종류의 그런 메뚜기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약 5mm에서 115mm로 한 10cm 정도 크기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죽이나 메뚜기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곡식중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지난 곳에는 메뚜기가 알을 낳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나온 새끼 유충을 바로 느치라고 합니다. 그 느치는 메뚜기의 유충 상태로 6에서 10mm입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유충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왕성한 식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때를 이룹니다. 황충은 이러한 메뚜기 때를 말합니다. 황충을 풀무치라고도 하는데 48에서 65m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cm 정도 되는데 황충이 때가 한 번 나르면 적게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무르지어 나르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황충이 지나간 곳은 곡물이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황충이 지나간 자리는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풀무치라고 하는데 풀무치는 몸 색깔이 녹색이나 갈색이나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황충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갈색 구름이 되고 검은색 황충이 지나가면 아주 시커먼 먹구름과 같은
메뚜기 때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농약으로 메뚜기가 퇴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이와 같은 경제적인 가뭄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가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날씨가 좋고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거기는 날씨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프랑스의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돼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맛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소문나 있다 합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를 뽑으라고 하면은 프랑스 요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포도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도 포도가 잘 열렸는데,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 최악의 가뭄이 오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말라가지고 이 와인을 쓸 수 있는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 이슬람 난민들은 가구당 한 10명씩, 5명, 10명씩 이렇게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낳을까 말까 합니다. 한 가구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가 급속하게 이슬람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만히 난민으로 와서 가만히 있다가 인구의 한 5%가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서유럽의 최악의 가뭄은요, 영국에까지 미쳤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로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최근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가뭄으로 불바다가 될 지경으로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하면 우리가 오렌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부지방에 보면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음란문화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는 아주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텍사스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의 사용이 지구의 온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 이상기후가 오게 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아니라 태양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땅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 땅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의 가뭄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와질수록 더 심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와 느치, 황충은 티브리어로 가잠, 엘레크, 하실로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재앙이 불어닥치고 그러자 바로가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서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홍해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죄에 빠진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땅에 우상 숭배가 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 그 백성을 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 복지국가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이 여성 총리인데 밤에 광날에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술을 마시고 막 흔들어대면서 또 이 마약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마약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약성 몸에 마약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의 윤리 수준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그렇게 막 나라가 어려운 때 흔들어 댄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럴 텐데 그 총리는 아주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가 울어야 할 이유는 단 포도주가 그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뭐를 마시고 싶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시고 싶은 포도주와 단 포도주가 술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올라와 그 포도나무를 짓밟고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에는 대적이 들끓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가정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윤리 수준이 세상의 윤리 수준보다 못하다가 하면 교회에도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수준은 세상의 윤리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윤리 수준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때는 교회도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에서 1장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분을 떠날 때 그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당시에는 어렸을 때 약혼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처녀와 총각이 장성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면 그 땅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혼자를 전쟁에 보내면 남은 처녀가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그 나라의 아들들이 싸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있는 처녀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소제나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나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미리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화덕에 구운 무교부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히브리어 나사크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앙이 심했던지 하나님 앞에 드릴 밀이 없고 포도주가 없음을 유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폐하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 해도 드릴 예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나 전제를 드려야 제사장이 분깃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하니 분깃이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 없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한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폐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고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오고 재앙이 와서 밭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곡식과 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농부에게 프라이드는 풍성하게 열린 포도요 밀과 보리의 소산이 넘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옆집보다 소출이 더 많으면 그 농부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경쟁하면 안 되겠지만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누구 밭은 잘 되고 누구 밭은 안 됐어. 우리 밭은 잘 됐는데 당신네 밭은 안 됐네. 이렇게 경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밭이나 논에 나온 농작물을 보고 경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마르고 시들어 딸 것이 없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 열매가 없으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러한 날이 오면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며 성회를 초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은 히브리어 옴 예호와로 심판의 날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가뭄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엘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땅에 가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온 땅이 황폐해지고 대적들이 올라오고 그 땅에 가뭄이 창궐하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엘서 23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농작물이 잘 되려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가을 파종 때 오는 비입니다. 보통 우리는 봄에 파종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비가 와야지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싹이 틉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가나안 땅의 봄철에 밀과 보리 수확 전에 한 달 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수확할 때 오면 안 되고 수확 전 한 달 정도 전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곡실이 알곡이 튼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는 팔레스타인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비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게 되면 피해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와 민족은 적당한 때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란 히브리어 루히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은 이른 비에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려지는 비를 늦은 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는 비는 바로 늦은 비에 해당하는 늦은 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넘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유명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들어가야 됐지만 요즘은 TV만 틀면은 유명 목사님의 아주 좋은 말씀들이, 훌륭한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추수 때가 시작되면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말씀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늦은 비, 즉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이 온다고 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려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가뭄이 빈번하게 오게 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겨울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막 천정부리로 오른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막 안 틀어주려고 하니까 뭐 이게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그 난방비가 600만 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미국 서부나 유럽이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과거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보다 100년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던 서유럽과 미국이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국교회가 더 그 말씀 안에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말씀 안에 있으려 하고 한국교회가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김제평화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쌀이 너무 잘 돼가지고 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쌀값이 떨어지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콩을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쌀이 너무 많습니다. 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콩이 더 좋다고 그래서 콩을 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밀값이 폭등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난리치고 아우성치는데 우리나라는 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쌀값이 좀 안정되니까 안정된 것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먹는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겠다.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고 살만 하지 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빵도 먹고 우리는 먹고 싶은 커피도 마시고 있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깨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가뭄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그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 합니다. 좀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조금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가뭄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나라마다 복을 주실 것이고 민족마다 복을 주실 것이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가뭄이 오는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땅의 가뭄은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땅에 가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경제적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어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말씀 전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요엘서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또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